우리를 향하신 그 자기 선언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계명, 2계명 했는데 지난번에 2계명 했었어요.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계명은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참신은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진정한 신이다는 걸 선언하셨고요. 2계명은 그 하나님 네가 상상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보면 사사기에 나오죠. 17장 아니 몇 장이죠? 7장인가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누구죠? 그 단지파 훔쳐간 거, 은신상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형상을 만든 거 하나님인데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가야 선지자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집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집에 제사장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지상에 세 부류의 교회가 있는데 세 종류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동방교회는 이 계명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중에서 평면 그림만 2차원적인 그 그림만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카톨릭을 이야기했는데 천주교는 다 만들라. 다 상관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 마리아상도 만들고 요셉상도 만들고 뭐 예수님상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이 없어요. 이 계명이 없고 3계명이 2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10계명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10계명으로 맞췄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가 9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가 10계명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달라요. 모든 형상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말씀대로 형상도 두지 말고 뭐든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예술작품, 성화 이런 거는 괜찮죠. 괜찮은데 하긴 하는데 조형물이라든지 조각목이라든지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그 단지파 미가야 집처럼 에브라임 지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그래서 이 10계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10계명을 이번만 준 게 아니에요. 여기 19장에서 이제 언약식을 하고 20장에서 10계명을 주잖아요. 이 20장에서는 누구에게? 강야 1세대에게 10계명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 가면은 마지막 유언설교로 모압 평지에서 누구한테 줘요? 2세대에게 준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방법 자세를 취해야 될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상기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 말씀이에요. 또 오늘은 이제 몇째 계명? 셋째 계명, 3계명을 말씀하는데 이 3계명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2계명은 네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였고요. 그 다음에 3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 제대로 섬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모세를 만났죠. 하나님이 찾아보시죠.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애국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질문을 하거든요.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에게 무엇이 하리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너에게
나는 자존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는 그냥 계신 거예요. 먼저 선지하시고 계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막는 때 일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함송해서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나오면 붓을 씻어서 새로 쓰는데 나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엎드려서 그리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신사 이렇게 신사가 나오면 다 붓을 새로 씻고 새 걸로 쓰거나 아니면 목욕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자존하신데 원래 이름이 없는데 저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나요 없나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에다 모음을 붙이려니까는 이제 아도니아로 본 거예요.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야해 해가지고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너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너에게 응?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 나오는데 앞에 보면은 여호와도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칭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름이 있어요. 보통 통수권자를 통칭할 때 어떻게 부르죠? 대통령이라고 하죠. 바로 누구죠? 사람 이름인가요? 그 칭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대통령은 바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다양한데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 지어줘 본 적 있나요? 저는 기업의 이름을 좀 지어줘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제가 이름 짓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그건 제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지역 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괜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교회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 어떻게 하세요? 원래 자기 가정교회가 새로운 교회래. 그걸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지역명 예를 들면 우리 안양시 석수동이다 그러면 석수교회. 그런데 제가 괜히 이거 아닌데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교회래.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이름을 쓰라는 거잖아요. 어떤 또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여명교회래. 여명교회. 그랬더니 그 자기 회사 여명이래. 교회도 뭐 영광의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를 푸른초장교회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원래 이름은 대명사로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름은 뭐였냐면 에너지예요. 그 삶의 모든 전 존재와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은 억양이 듣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상자는 우리 저기 따라서 한 거예요. 서로 상자. 한문으로 따지면 복음적인 이름이에요. 서로 상자 에도레자. 복음적인 이름. A를 갖추는 서로. 그러니까 목사의 이름 맞잖아요. 억양은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또 이렇게 사람의 아니 교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자존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뭐 어떤 뜻이었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안. 나는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체포트.
이거는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이야기예요. 만군은 뭐예요? 전쟁에 능하시니까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 말하죠. 그다음에 여호와 체바우투 그러면 천사를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호와 메티 시켐 이거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2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치트케노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엘게 볼로투 이거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신해서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있죠? 승리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 나케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멸망시킨다. 여호와 산마는 어떤 거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그리고 또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까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라고 했죠.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 엘사다이 하나님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칭호인데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오늘 7절에서 3계명에서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 그 이야기는 망령되다 이거는 사원데요. 강조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데 망령되다 이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예를 들자면 골프 내기를 했어요. 내기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면 고속 칠 때 주여! 그건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가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갔을 때 그 능력 행함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 능력 나도 돈 줄 테니까 달라고 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하려고? 자기 돈벌이를 싶다는 거. 그럼 뭐죠? 그게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여 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편의,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맹세도 잘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시시때때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호와의 깃발, 치료하시면 여호와 라파.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샬롬일걸요? 샬롬, 샬롬,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요즘에 밤새 안녕이 필요해요. 자고 나면 사망했다는 사망 소식이 많이 들려요. 한절기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계절 바뀔 때 초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3계명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중에서 가장 쉽게 압축해서 설명한 게 뭐죠? 성경을 그게 바로 문답이에요. 요리문답. 소리문답 2랑 문제가 뭐였죠? 응? 우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이 뭐예요?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건 뭐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뭐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막 기쁘게 하죠. 뭐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근본이신 그분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 말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6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기도. 첫 번째는 뭐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소서.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인가도 그랬죠. 그 돈 세탁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 떠들썩하게 된 게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 대신 신부된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그 부분을 놓고 한쪽에서는 무죄다, 석방해라, 또 한쪽에서는 파면해라. 근데 교회에서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파면될 때까지 금식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저 막 광장에서 막 외치고.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어떤 쪽이 우상 숭배인지, 어떤 쪽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건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도 알아.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세상 법을 우리가 지켜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죠. 영광 가리지 않죠. 그런데 어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럼 뭘로 들어가야 돼요? 기준이 말씀이라. 말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우상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이 간단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2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쩔리잖아요. 응? 째째하게 안 살아요. 비루하게 안 산다고요. 당당해요. 왜? 모든 것 되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데요. 뭘 그렇게 쫄고 뭘 눈치 봐? 응? 왜 그렇게 살아? 비루하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 받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에
우리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 그러면 치료해달라고. 응?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료될지어다. 온전하여질지다. 깨끗하라. 질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럼 어때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누려야 진짜 선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가? 막연한 주님인데, 간접적인 하나님인데, 피상적인 하나님인데, 응?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상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영의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럼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무서웠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게 될까요? 영의 아버지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되겠죠. 그 어미 앞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는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는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매정하고 요구만 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만 뭐하는,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을 느껴져요. 아버지 상태를 치료받으면 이제 영의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10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질병에서부터, 가난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미움에서부터, 분노에서부터, 혈기로부터, 관계로부터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면 이 수평적으로 인간대가 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믿음 좋다고 하는데 이 수평적으로 이 땅에 인간과 인간관계에는 풀리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주술적으로 믿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주술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그 주술적이 아까 말해서 고스톱 칠 때 주여 하나님 도우셔서 이번입니다. 복권 당첨되게 하려고 이번 꼭 당첨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뭐예요? 내 빚 갚으려고? 부자 되려고? 집 살려고? 개척해서 해야지. 구제 성교를 했지. 그 목적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헛되이 안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한 예로 보면 주술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가. 왕상 18장 25절부터 27절 볼게요. 엘리야 때죠. 엘리야 때. 엘리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어땠어요? 그 사회가 혼란하고 그 혼합 종교, 다신 종교다운주의가 많았었죠.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불전쟁을 하기로 해요. 갈멜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는 많은 마음을 너만 제하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그들이 너희 소만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바알의 여호와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도 사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싸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였는데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적 묵사가 오든지 또한 그가 장가를 하든지 혹은 그가 일을 하든지 혹은 그가 자기를 배워야 할 것이니라. 이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흘리고 갈갈사로 그들의 매를 하더라. 아멘. 아니 29절. 이같이 내 정오같이 하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그녀 손에 그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뭘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방신을 섬기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그런데 뭘로 섬겼어요? 주술적으로. 남매 오랑개고 남매 오랑개고 개굴 하죠. 계속 이름을 불러. 그러면 진짜로 이적이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속 부르잖아. 섬기잖아요. 섬기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 귀신이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경배받는 거예요.
우리 막 절에 가서도 뭐 108번째 하고 뭐 탑돌이하고 하죠. 다 그게 우상 숭배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계속 하니까 뭐예요? 거기 귀신 들어와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고 10개를 뺏어가. 그래서 망쳐두게 만들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런 거거든요. 주술적으로 섬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 할 때 뭐 하지도 않지만 뭔 내기 할 때 하나님 이번만 반드시 오주여 주여 이게 바로 주술적인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원래 고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쟁이 졌어요. 그러면 주종관계가 돼요. 나라 대 나라로.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이겼어. 러시아가 지고. 그럼 러시아가 이제 그 나라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 러시아가. 종의 관계인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십계명처럼 쓰는 거예요. 2개를 써서 약정서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2개 같이 따로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해가지고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러시아가 졌는데 종의 관계인데 주 관계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뭘 요청하죠?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면 싸워줘야 되는 거. 그때는 너희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내 나라 전쟁이에요. 그게 이 십계명과 똑같은 이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정관계로 풀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에도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나 10장에 5절부터 14절에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와서 그래서 왔다고 연극을 하죠. 연기를 하죠. 넘어가서 이제 주정관계가 됐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이제 족장들이 이제 그 배신자라고 해서 공격하죠. 기브온 족속을.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노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주정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태양이 멈춰지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돌을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베돌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더미를 아세가에 내리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야랑 골짜기에서 부리할 때까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받기까지 하니라. 야사르책에 태양이 중천에 물러가서 거의 종일토록 깊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나라 대 나라가 언약하는 게 어디서 기준된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기준된 거예요. 모든 것은 바이블을 뭐라고 했어요? 이미테이션을 했죠.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좀 편리하게 변형해서 서로 관계 대 관계끼리 주종 관계든 또 그 동반자 관계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망령되이 그러면 헛되이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 미완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접속사 왜냐하면 키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한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중 부정인데요. 이거를 강한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이계명 할 때도 원문에 보면 말라가 먼저 나와요.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망령되이, 거짓되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아무 때나 남발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두겠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은 우리 삶의 목적,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일깨주는 말씀이 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름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뭘 책망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부르는데 행위로는 부인했다 이야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때는 아주 뭐한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고 이야기하죠. 예배 드릴 때는 천상 성도요. 천상 그리스도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누구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과 예배,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비슷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자기 삶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부서의 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영적 대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경건한 것 같거든요. 집에 가면 온갖 흉을 다 보고 얘들 앞에서 얘들이 뭘 배우겠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똑같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가 정의인지, 뭐가 공의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거는 오히려 더 큰 소리 쳐. 어떻게 된 거예요? 방귀 낀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상숭배 막 해 막. 근데 합리화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뭘 줬어요? 또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또 다른 이름을 주셨다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공부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요. 새로운 직분을 줬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일꾼이죠. 보면은 우리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의미대로 혈기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나오는 대로 막 거침없이 내뱉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본은 못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뭡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들이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그냥 방치에 둬버린 거예요. 징계할 자 징계하고 교통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남발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군운동이 그랬고요. 정치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제주 4.3 사건이 뭔 일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 뿌리예요. 그 뿌리. 막 살상을 막 해. 사람 생명을. 민간인들을.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돼.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우리 그 말고도 우리 우상숭배 많잖아요. 제가 말했죠. 핸드폰, 유튜브, 카톡, 뭐 있죠?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있죠? 미스미디어. 그거 우상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누르기만 하면 정보가 다 나와. 궁금하면 다 나와. 물론 편리하게 좋긴 해요. 그런데 너무 공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회 자리 사람들이 안 해요. 기도원에 문 닫는 교회,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디도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은 불렀어. 입사부전 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역대하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윗 언약이잖아요.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시다. 그러니까 이 상반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말씀이 기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배웠어. 우리가 알았어. 우리 삶으로 살면 우리 삶에서 우러나게 돼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게. 어떤 성교사님이 지난날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엄청 친했어요.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안 끊었나 봐요. 그런데 끊자마자 딸한테 욕을 하는데 얼마나 퍼부었던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번호 지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실정이라. 물론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죠. 예수님도 했으니까. 근데 따로따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그리고 또 너무 바라지 말고 나는 안 그러면서 나는 너무 바래.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것이 그 관계전도잖아요. 관계전도예요.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한 자들, 내 안에 보배가 충만한 분들은 표정이 달라. 말투가 달라. 목소리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치사하고 비루하고 째째하지 않아요. 정당하고요.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백성을 일컫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내 얼굴 너에게 향할 것이다.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를 저 성취하시며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 응답받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너희는 말씀과 기도는 뭐하라? 경건하라. 경건하라. 말은 무성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지. 사단 마귀 원수의 밥이요. 그 알아서 내가 일부러 들어가.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여지껏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저부터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십계명 공부하면서 우리 삶의 최상 최고의 목적,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는 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절대로 급하다고 주여 도우소서 필요할 때 해야 돼. 이급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대동물론 먼저 구해야지. 그 사람 급할 때 팍 찔러보면 알아. 엄마야 아버지 그럼 육신의 엄마 아빠 부른 거예요. 그래 탁 찔러면 어때요? 주여 응? 딱 알아. 사사기에 십벌레과 십벌레 그렇죠. 나면 되니까 딱 구분이 돼요. 언제? 위기 때, 환난 때, 고난 당할 때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근데 우리 내면의 토대에 말씀이 잘 박혀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도우심을 구하고 할 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또 어떤 분한테 그 말씀 나오는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있잖아요. 응? 지혜도 구원받으면요. 미련함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받아요. 내가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를 자꾸 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고 해서 똑똑해진다고 그랬어. 지혜로 준다고 그랬어요. 왜? 산만한 혼탁한 어둠의 쓰레기가 우상스러운 쓰레기가 제거되고 신령한 그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똑해져요. 가방 꺼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기도 그러면 삶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이다. 경건생활을 늘 할 때 저와 여러분께서 먼저 선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제 3장으로